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입니다. 시편이 지나갔고요. 잠언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큰 반석을 만들게 되고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4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언 4장 5절에서 9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시대의 답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시대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왜 되어야 할까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뭐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시대의 답이 되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나는 답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하면서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대의 답이 되는 방식은요, 살아내는 것인데 때때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과 심지어 죽음 가운데 내버려진 것 같은 나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시대의 답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그들이 칼을 들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항했죠? 죽음으로써 저항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답이 되는 교회의 방식이에요. 오늘날은 이 부분을 잊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죠? 오늘날에는 개인의 인격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에 이 강조점이 찍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속성 안에서 교회도 우리의 자율성, 우리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랑,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PR 시대에 교회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문화와 기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짠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어떤 맛을 가져야 한다? 짠맛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짭니다. 이미 짭니다. 왜죠? 안 씻었으니까요. 저는 짭니다. 그러니까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짠맛은 내가 더럽기 때문에, 씻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짠맛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의 짠맛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의 짠맛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생명을 버리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짠맛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교회를 향해 오늘날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합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시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죠? 질문에는요, 항상 그 질문의 배경이 되는 이
지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선한가? 교회는 과연 선한 종교인가? 이 질문 속에는요, 시대의 답이 되어야 할 교회가 시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대의 고민거리가 되었죠? 그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맛을 잃어버려 버려져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교회가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오랜 생활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사역자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찾아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가보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보여주어야 할 어떠한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그 맛, 교회에서만 그 맛을 볼 수 있는데 그거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내가 거기에 갈 필요가 있을까? 뮤지엄에 가도 느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도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똑같이 교회에만 있을 뿐이라면 교회에 특별히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 갈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지금 어떠한 맛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일, 이게 뭘까요? 찬호 형제님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뭐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왜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가 나를 채워주고 그가 나의 노년에 보호종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것은요,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교류적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공유하는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공유적 사랑인데 그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사랑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시니까 사랑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해. 이것은 방향이 잘못되고 내용이 잘못된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관계적 사랑이고 교류적 사랑인 거예요. 그 존재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니까 매일 발 닦아드리고 매일 목욕시켜드리고 매일 새 옷 입혀드리고가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막 그냥 사탕처럼 입에 넣고서 굴릴 것처럼 그렇게 매일 핥아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새 옷 입혀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사랑인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가장 선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혼내고 꾸짖기도 하고 잘한 것을 칭찬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섬김,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선한 길을 버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지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온전한 일을 향해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며 우리를 향한 돌봄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꾸지람을 듣지 못하면 뭐하는 것이다? 버림받은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로부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때때로 잃어버릴 것들을 각오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게 뭘까요?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입에 뭘 항상 가지고 있게 되죠? 쪽쪽이를 물게 될 수가 있어요. 쪽쪽쪽쪽 물게 되죠. 그런데 그걸 대학 청년이 돼서 가방에 탁 넣고 대학교에 가서 수업 들을 때 탁 빤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진지하게 수학 문제를 풀면서 교수가 돼서 탁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예요. 뭐를요? 쪽쪽이를요. 그리고 탁 물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멋집니까?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알맞도록 덜어내는 것들을 훈련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는 두두라는 표현을 써요. 두두. 그건요, 애착 인형이에요. 어렸을 때의 애착 인형은 나를 너무 아껴주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아끼는 것이기도 하죠. 손에서 떼놓으면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착 인형의 꼬리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착 인형을 누가 만지거나 떨어뜨리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발로 차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대학생이 됐어요. 가방에서 싹 꺼내요. 두두를.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칠 때 두두 꼬리에 손가락을 넣고 돌리면서 수업을 들어요. 교수가 됐어요. 나에게 준 이 두두를 가지고 피를 빨면서 연구를 해요. 어떻겠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돌봄,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쪽쪽이가 세상에 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두의 손가락, 두두 꼬리에 손가락을 넣는 게 죄도 아닌데 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지금 모습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덜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두두를 의지했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두두가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갈 때 프랑스에서는요, 학교에 두두 가져오는 걸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는 학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알림장이 와요. 이제 두두는 집에 두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예전에는 어땠죠? 공동체 안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이 나를 돌봐주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케어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내가 온전한 내 두 다리로 서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순수한 소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르익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4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석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혜의 길을 묻는 교회입니다. 잠언 4장은요.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이 두 가지 길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선택지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은요. 탁탁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떤 거냐 하면요. 1차선과 2차선과 같은 거예요. 1차선은 하나님을 따라 걷는 지혜의 길이고 2차선은 악의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고속도로처럼 중앙 분리대가 딱 있어가지고 한 번만 제대로 선택하면 끝까지 그 길 가게 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저도 그러면요 믿음 생활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어요. 그 좁고 협착한 1차선, 2차선을 함께 붙여놓고서 그렇게 2차선 도로를 만들어 두고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1차선 도로가 막힌 것처럼 보일 때 2차선 도로 옆에 있는 길, 악인의 길, 바로 거기를 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핸들만 조금 꺾으면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깜빡이 켰잖아요 라고 변명하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 차선, 악인의 차선으로 들어선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허락된 길은 1차선이다. 그게 좁고 거기에 장애물이 많고 그게 심지어 공사 중이라 당장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 해도 어디로 가서 서 있어라? 1차선에 가서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요,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 운전을 통해서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자입니다. 실제로 그 차를 운영하는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 때때로 우리는 지혜의 길을 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곧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거나 또 이 지혜서를 읽을 때 지혜서 안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선한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기를 지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를 잘 해석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가 지혜이고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경험이 쌓여서 더 탁월한 선택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길은 선한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혜롭다 하지만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미련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행, 그 지혜로운 길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선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내가 엄마를 좋아하니까 내 국적이 한국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겠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선을 지킬 때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가는 길, 지혜의 길, 믿음의 길, 여기에서만 서고 멈춰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야 그 차선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뭘 선택하죠? 빨라 보이는 길로 가겠죠. 아,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1차선이고 2차선이고 뭐가 중요해? 빠른 길로 가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휘청거리며 가는 거예요. 선한 거 옳은 거 몰라. 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빨리빨리 갈 거야. 뭘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빨리 갈 거야.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무조건 화려하게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사역해야지. 우리는 화려해야 되니까 화려하게만 사역을 해야지. 좌로나 우로나 마구마구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 보이는 것, 자랑하는 것, 홍보하는 것, 여기에만 치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1차선에 섰더니 내가 가다가 멈췄어. 왜냐하면 내가
엔진이 고장나서도 아니고 내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서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1차선이 지금 공사 중이야. 그래서 못 갔어.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요, 거룩한 삶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거룩한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지혜는 선한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지혜는요, 부드러운 성품과 분리되지 않아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드러워집니다. 왜죠?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기에서 감정 소모하고 싸우고 저기에서 왁 하고 싸우는 게 득이 돼요? 안 돼요? 거기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거기 수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선한 길이에요. 가서 드자비질을 하고 머리채 붙잡고 싸우면 뭐만 깎이는 거예요? 내 품격만 깎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끼리 즐겁게 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고상하게, 지혜롭게, 우리의 지혜에 어울리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동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막 머리채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들어가서 머리채 붙들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품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소금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안 씻어서 짠맛인데요? 나는 짭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멋지죠? 이게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짠맛을 우리의 격조 높은 언행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구원자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아, 이것도 몰라. 아, 저것도 몰라. 아, 정말 이게 하네.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상하고,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지만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지역의 영주이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부자였지만 점심에 해가 태양빛에 떠 있을 때 낮잠 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있었어요? 마치 문지기처럼 자기의 집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없는지 항상 살폈어요. 진짜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얼른 집에 들어와서 아, 주인이시여,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해서 그를 씻어주기도 하고 씻을 물도 갖다 주고 먹을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패턴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가장 낮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주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그 시면의 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전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미련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것까지가 내 역할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 역할인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눈에 장애가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이야기하기로는 바울은 지식이 많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은 참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처럼 살아내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향해 돌 던지고 공동체를 회방하고 심지어 믿었던 공동체가
바울 보고 저 사람 능력도 없어. 저 사람 믿을 것도 없어. 저 사람 봐. 저게 뭐가 대단해. 이러면서 몰아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성질을 부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다시 여기서 내 사역이 맞춰졌구나. 이제 난 또 다른 사역을 하러 가야겠다. 또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바울 어떻게 하죠? 편지 보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러면서 또 편지 보내요. 그게 바울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고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사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낮아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깨진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 학력이 이래.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죠?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나는 미약하고 미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잠언 4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아멘. 악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한 길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선한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더니 저 앞에서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옆에 길로 가세요. 그런데 그 옆에 길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여기로 가세요. 여기는요, 길이 포장도 잘 돼 있어요. 여러분 1차선으로 가면은요, 시속 50km 내기도 힘들었죠? 옆으로 걸어가 보세요. 300km까지 아무런 딱지를 끊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더 빠른 엔진을 가지고 있다면 달리기만 하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고요? 내버려 두고 가세요.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쪽 길을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지혜의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이 세상의 악인들, 이 사실은 악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걷는 길 중에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중앙 분리대가 있어가지고 한 번 선택하면 다시는 못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1차선과 2차선 같아서 깜빡이만 키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러한 길 속에서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운데 그뿐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것들도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인생 여정이고 살아내는 것이 인생 여정입니다. 근데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1차선으로 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군병. 군병이라는 말은 군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명찰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명찰은요, 우리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속이 붙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반사체예요. 나 스스로 잘나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소속으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명예를 가지고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물러났어요. 가만히 떠나갔어요.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그거예요. 심판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해보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생에 담는 거예요. 복수하는 게 아니고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심장에 뭐가 박혀 있어요? 이만한 말뚝이 퍽 박혀 있어요. 피가 줄줄 나. 그래도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닥쳐와서 팔이 숭덩 잘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경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실천하되 타인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한다? 내가 죽는 방식으로 실천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판단하고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죽임을 감당하고 고통당하는 방식으로 악의 비열함을 드러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예요. 잠언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바른 길로 인도하였음즉.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공동체적인 정의와 평화,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선한 것을 배우라. 어디에 써 있을까요? 시편에 써 있고요. 잠언에 써 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들과 구약의 말씀들에 우리의 마음에 방향을 가르치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또 뭐하죠? 정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선한 정의를 구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이루는 길을 위해서 욕설을 뱉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정의로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억울한 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삶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라
학대받는 자의 편에 서라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받는 자들이 불의함으로 악으로 시대의 악을 행하여서 범죄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우리가 같이 해줘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학대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도와주며 섬기며 나누며 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가장 연약하여서 자기를 대신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변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요. 우리들이요.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반사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의 비밀이 뭘까요? 거울이 어떻게 하면 거울의 역할을 잘하죠? 투명해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 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뿌연 거울이 되겠죠. 아, 나 다른 사람 보여주는 거 지겨워. 이제는 뭘 보여주겠어? 이제는 거울인 나를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거울이 하얗게 변해버렸어. 그럼 거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울이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내일 씻을 거예요? 언젠가 씻을 거예요? 그때 되면 씻을 거예요? 방학에는 안 씻을 거예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닦아서 비추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어떻게 그럼 우리의 믿음을 닦아낼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투명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지킬 때 뭐를 위해서 지키고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요? 사랑하니까 지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건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은 선한 삶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사랑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름 받겠지가 아니에요. 이미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연료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거울, 반사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